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참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금방 김석균 집사님이 하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그 있었죠. 또 이 찬송을 부르다가 또 눈물이 난 거예요.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입니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 기쁘다고 했는데 당신은 정말 그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가? 그리고 만약에 참으로 알았다면 그 아버지께 진실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24시간 일을 해도 항상 허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은 그런 대로 있는데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그 불쌍한 인생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간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육신의 병이 들어서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항상 그 남아있는 인생을 한탄 속에서 지내는 그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자마자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귀신에게 얽밀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면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개개인 생활을 다 알고 보면 무언가 불쌍한 구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편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김석규 씨가 지었던 그 노래도 똑같은 게 있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안 계신 이 세상은 모두가 슬픔과 수고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잠시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김석균 씨 그 노래대로 참 아버지를 몰랐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선 빨간색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서 악이 있는 것보다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것 자체가 악이고 그 속에 떠나버렸고 또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보게 되면 내 악이 너를 징계했다는 겁니다. 우리 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를 징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아는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제가 또 한 분의 아버지가 또 생겼어요. 저에게는. 사실은 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생겼던 이 아버지는 사실은 이미 제 아버지였었죠.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찾고 너 나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너 아버지인데 왜 너 나를 버리고 있느냐 했는데 뉴질랜드 와서 저는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원래 있던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뉴질랜드에서 만난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뉴질랜드 사람으로 재혼했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아버지가 두 분일 것입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물론 불러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영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버지셨지만 정말 실제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윗대, 저희 할아버지, 또 저희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감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분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지셨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분을 참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참 아버지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참 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아버지가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또 사탄에 속아왔었고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패했던 것입니다.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시편 바로 그 다음 편입니다. 52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시편 53편 1, 2, 3절을 종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실 지혜롭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뿌리가 인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동물보다도 더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었는데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한탄 비슷한 것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예수님이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를 받을 때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시란 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못 보일 때 눈을 뜨이게 해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못 봤을 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 그게 계십니다. 그 계시는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압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천주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다는 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 거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우리들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계신 줄 그냥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우리보다 똑똑한,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성가와 같이 우리는 정말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어떤 진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계곡을 다니면서 정말 헤맸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인간의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뿌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소설이 있었습니다. 뿌리. 또 루트 해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인간의 뿌리가 누구인가 했던 그 뿌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인간의 뿌리를, 그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뿌리라는 걸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는 인간이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로소 그때부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감히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알려주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17장 6절입니다. 바로 뒤로 갑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과거에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그분이 그 동물의 진짜로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앞으로는 의인,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의인 될 것을 나는 바라보고 네가 앞으로 의인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 계속 죄 지어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받아주겠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계속 나를 믿고 따라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참아주고 받아주시면서 의인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법적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습니다.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a way가 아니고 I am the way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나 말고는 어떤 길도 없다. 공자, 맹자, 석가 누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이 I am the way다 이 말입니다. I am the only the way. 근데 요즘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누구나 다 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서 하나님께서 600년, 700년 전부터서 나에게 올 자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했던 그 길. 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서 내가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을 때려 죽일 그 사람을 만들겠다 했던 그 길. 바로 the way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또 써놨습니다. Father. 이때 Father는 일반적인 소문자 Father가 아닙니다. 대문자 Father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정말 우리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신부 보고 신부라 하잖아요. 신부, Holy Father입니다. Father는 한 분입니다. 근데 신부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거룩한 아버지. 신부, 흔히 있는 신부. 그 신부가 아니죠. 오직 신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됐고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뿌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신가요? 진짜 그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한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이,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보다 훨씬 소중하고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훨씬 더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하나님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읽었던 것. 구약에서는 창세기 22장을 읽었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버렸듯이 너희들은 재산과 친척과 아비와 아내와 모든 걸 버리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우리가 재물과 친척이나 아내나 누구를 다 버릴 수 있는 것.
버린다는 게 throw away,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밑에 두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재물을 과감하게 예수님 아래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에 뿌리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주었은즉 그 말이 빠졌겠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아닌가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던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진리 아닌 것 다른 것 알고 아는 믿음, 그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버립니다. 뭘로부터 자유롭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내로부터 자유롭고 형제나 부모나 자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전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됐을 때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인자 금방 했던 이야기죠.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정말 아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아는, 정말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한 구절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너는 기억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타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12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게 했지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너 잘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한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 홍해바다 걸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온 세상에 주인한 걸 너는 이제 경험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그러기 때문에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때 소유라고 했는데 내 트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귀중한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도록 하실 때 너 그냥 나 믿어. 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구약에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했던가, 너희들 또 어떻게 꺼내왔던가 다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나를 믿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한데 보통으로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온 백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 회중이 모든 사람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냥 자빠져 죽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모세 아론만 원망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까지 이제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이도록 한두지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 겁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고 큰 소리로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안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믿기는 믿었어도 그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컸던 것일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믿기는 믿었어도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린 상태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즐기기만 했지 하나님 말은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멸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reject,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속 깊은 데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 정말 나 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거 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안다. 근데 더 알기 원한다. 한글 성경에 그냥 하나님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know be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아는 것 같이 깊이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께 주신 기적만 즐기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정말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지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왜?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누가 그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입니다. 누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인가요? 그건 오늘 읽었던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읽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하고 읽었던 거 창세기 22장.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재물이나 부모, 처자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 자체를 더 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당연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위에 둔다면 그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하는 조건 중에 크다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으로 말하자면 소금을 소금답게 하는 소금의 짠맛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God poor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삽니다. 더 오를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 집이 툭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우스 푸어라고 했습니다. 집은 갖고 있었는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80만 원 떨어진 거예요. 뭐 손해 봤잖아요.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요.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별로 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찾지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드 푸어라고 저 생각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가드 푸어는 하나님을 말로만 찾지 결코 하나님을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땅은 무엇일까요? 걸음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유학생이 되겠어요? 한국말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학생들은 중국 공산당들이 보내주는 용돈과 학비로 학교를 다닙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댓글 부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칠 하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닐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유학생이지 중국인과 같이 혹시 댓글 부대는 아닌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또 가드푸어는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마옥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충분히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과 성도 여러분, 정말 들 귀가 있어서 귀를 당나귀같이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